축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신다면 우리 집은 예수 믿는 데가 축복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만 보이더라. 앞에 제가 오직이라는 말씀을 뺐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인데, 가상의 인물을 예수님으로 세워놓고 또 한 사람의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닉 코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앉아서 저녁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이 편지를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닉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정말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만 좀 대보십시오. 그랬더니 닉이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마더 테레사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닉한테 명함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명함을 닉이 주니까 그 명함을 예수님이 받아놓고 마더 테레사의 이름을 위에다가 마더 테레사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나쁜 사람 있으면 하나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히틀러라고 그래.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를 이 밑에다가 히틀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닉 코민스키의 이름을 테레사 밑에 히틀러 가운데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높은 데 있어요? 그게 묻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높은 데 있는데요. 당신은 히틀러보다 높은 데 있죠? 예, 높은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둘이서 시카고에 있는 시얼스 타워에 한번 갑시다. 시얼스 타워는 100층이 넘는 빌딩인데 저도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 꼭대기에 이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그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요. 한 발 이렇게 내놓아서 가면은 낭떠러지처럼 떨어질 것 같아요. 웬만한 담력 갖고 못 갑니다. 시얼스 타워의 밑에 가서 명함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얼스 타워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시얼스 타워고 명함이 조그마니까 조그만 명함을 이렇게 놨어요. 이 100층짜리 넘는 건물에 비하면 명함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소설에 나오는 예수가 닉에게 묻습니다. 빌딩에 비하면 마더 테레사는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요. 히틀러는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높고 낮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시얼스 타워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닌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가 그것만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런 그가 저 별거 아닌 그 인간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과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선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직접 벌을 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닉이 그 얘기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알 수 없네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인데 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지금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예수고 내가 곧 하나님이요. 그리고 소설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하실 하나님의 선택권 가운데 두 가지, 확 벌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멸망시켜 버릴까? 아니면 내가 정말 용서해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까?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전이 돼서, 자기 자신 속전이 돼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19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 한 주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 일 후 한 주간이 지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산이 헤르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볼산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화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산이 어떤 산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산이 다볼산이 중요합니까? 헤르몬산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변화된 게 중요합니까? 예? 요새 아카시아 꿀이 나오는데 꿀들을 한 잔씩 들고 오셨습니까? 뭐가 중요하죠?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산이 중요해요? 아니면 변화된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뭘 따지느냐 하면은 어떻게를 따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걸 안 따져요. 성경을 통해 보면 왜를 따져야 돼요. 왜? 어떤 산에 올라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산에 왜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산에 왜 올라갔느냐, 그게 헬몬산이든지 아니면 다볼산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산에 왜 올라갔느냐,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이스라엘 평지 제가 가봤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던 갈멜산도 거기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사실은 별로 안 높아요.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밑에서 보면 높은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또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려다보는 이스라엘 평지는 정말 멋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갔느냐? 다른 말로 제가 할까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왜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으며, 나는 왜 설교를 하며, 나는 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거기서 몸이 변화가 됩니다. 확 변화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됩니다.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또 얼굴 모습이 변화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입으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마가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저렇게 희귀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빛이 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지금 이런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했죠. 한 주간이 딱 지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게 될 때를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평안한데 고난이 있으면 참고 견뎌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신앙 고백하시죠? 성가대 신앙 고백 한번 베드로 고백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고백한 사건이 여러분 눈앞에 보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외우고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또 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했다고.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말하고 살던 것, 내가 고백하고 살던 것, 내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변하시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변하는 겁니다.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데 세상 광채가 아니고, 옷에서는 광채가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빨래를 잘하고 희게 만들어도 주님의 모습을 저렇게 희게 만들 수 없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내가 고백한 대로 내 앞에서 저렇게 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늘 항상 말하지만 제자들 12명이 있었는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을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3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해봤자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하던 것을 내가 현실로 봤는데, 여러분 이 현실로 본 것을 나는 너무 기뻐서 내가 예수님이 변한 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내 손을 붙잡고 야, 네 신앙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강하냐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옆구리를 찔러봐라, 손가락 여기 보라. 진짜 예수님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들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난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난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래놓고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그 사건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그것도 문을 꽉, 오늘 새벽 기도에 그거 했습니다. 문을 꽉 막아놨고 다 잠가놨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뿅 하더니 나타나신 거예요. 얘들아, 문을 열어놨다면 이해도 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면 이해도 해. 꽉 막힌 그 공간에 얘들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도마한테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오셨다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뻥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만 고백하던 그냥 글씨로만 믿었던 이 믿음이 내 현실에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 체험을 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정말 훌륭하게 인정받고 여러분 상관없어.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산에 올라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고 변화산에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을 때 거기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현장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런 현장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사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변화된 것을 봤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야 되고요. 그곳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선지자고요. 엘리야는 성경에 엘리야서라는 게 없어요. 언론선인데 선지자 가운데서 엘리야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로 치거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면 예수님은 뭐의 대표예요? 복음의 대표잖아요. 이 셋이 함께 모여서 변화된 모습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았을까? 이거는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상태에 들어가면 영적 황홀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영적 황홀 상태로 들어가면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풀리는 게 있다고. 베드로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율법 그리고 선지자 대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게 간단합니다. 나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 그리고 그 부활한 모습을 이미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함께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기서 노출시키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함께 그 황홀한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황홀경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안 빠져보신 것 같아. 아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보신 적 계십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해본 적 한번 있으십니까? 이쪽은 없으십니까? 술 왕창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해롱해롱 되실 때까지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지금 베드로가 그 상태에 빠졌어요. 황홀한 상태에 빠졌어요. 황홀한 상태에 빠진 이 상태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 황홀한 상태,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어디를 가면요,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꼭 들립니다. 너무너무 좋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좋아. 왜냐하면 거기가 좋아 보여요. 또 바닷가 같은 데 딱 가면 얼마나 고즈넉해. 이런 데다 집 지고 살아야 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거 하잖아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라는 모사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칠 테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이게 황홀경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벗어나면 이것을 잊어먹어. 예? 여기서 멀어져 가면 이것을 잊어먹은 너무너무나 최고의 좋은 상태,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같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좋으면 있고 싶은 법이에요. 천국 가면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고생하는 아들 보러 오고 싶지? 못 오는 거 아시죠? 근데 천국 가면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환경 속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바꿉니다. 믿음의 황홀경에 빠지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 믿음의 황홀경에 빠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냥 아멘이시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소경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은 뜨는 게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둘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리가 큰 거 아시죠? 예, 안 보이면 목청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에서는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안 보이니까, 보이면 요 앞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 그러죠. 그런데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입 닥치라고 그럽니다. 입을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글아글 쓰며 부를까요?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미친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 취급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개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듣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라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가 그거 먹을 수 있으니까 제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아주 거지처럼 돼가지고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키가 작아 볼 수 없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왜 그냥 돌아가지? 왜 달려가고 왜 올라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사람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풍병으로 들어 누웠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 나도 아니요, 내 아버지도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고치게 하려고.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에이,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뭐 돌아가 버려야지 할 수 있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 자식도 친척도 아닌데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다뤄 내리잖아요. 그냥 가면 그만인데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그럴까요를 4번이나 물어봤습니다. 4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가진 아픔, 내가 가진 문제, 이 힘든 역경 이겨나갈 수가 없어. 예수만이 답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황홀한 역사를 체험해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들 쳐다봐도, 돈 쳐다봐도 해결이 안 돼. 예수님밖에 해답이 없어. 그럴 때 주님께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황홀한 속에 있었던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구름이 덮여서 다 안 보일 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나님,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것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황홀한 것 쳐다보지도 말고 예수만 보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광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괴로운 걸 멋지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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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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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해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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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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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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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아멘. 성찬을 받기 준비하십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즙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포도즙이 아니지요. 떡을 먹을 때는 주님의 살을 먹는 것 같고 포도즙을 먹을 때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는 아닐지라도 이것을 먹는 나는 그분의 몸으로 생각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피를 생각해서 그 사랑에 한없이 고마워야 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죠. 성찬이 없으면 주님을 기억할 수 없고 성찬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없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찬을 해야 되지만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성찬을 뗐습니다. 방금 돌아가셨고 방금 다시 사셨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생생하게 주님을 본 생명들이 주님만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97%가 교회 다니는 성도였는데 노르웨이에 12%밖에 기독교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국의 성공회와 천주교가 90% 이상을 성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23%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가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셨고 아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남은 자의 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고 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서 부흥시키시고 아멘. 또 떠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 전 믿습니다. 아멘. 또 기뻐서 우리 교회를 나가는 것 아니고 또 마음 아프게 우리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항상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떠나야 되는 귀한 가정과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성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